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여러분들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람을 제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체들 중에 하늘의 새 또는 바다의 물고기 또는 그 밖에 들짐승들을 만드실 때에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조금 전에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절에 있는데 창세기 1장 25절을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명체 중에서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종류대로. 하늘에 나는 것도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들짐승도 종류대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사람도 종류대로 만들었으면 라고 여러분들 읽혀줘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형상대로.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진리가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동물들과 달리 하늘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들짐승과 달리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대로 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보기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 잠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펼쳐서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6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내용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가 표현되기를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초두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만들 때 이 하나님은 단수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표현되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 했을 때의 이 우리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단수이신데 우리는 복수예요. 근데 그 복수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단수이신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도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처럼 인간도 실은 그런 존재, 삼위일체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인간을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어느 날 아담이 눈을 딱 떠보니까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갈빗대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선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하와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실상은 하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언제 붙여졌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에는 그냥 또 다른 인간인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처음에 그냥 여자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담은 직감을 하죠. 어떤 여자인 겁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흔히 여러분들 이 뼈 중에 뼈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뼈를 떠올리십니까? 갈비뼈를 떠올리시죠. 이 뼈 중에 뼈가 갈비뼈라는 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 속에 갈비대로 만들었으니까 아담은 그 사실을 알고 뼈 중에 뼈, 즉 내 갈비대 중에 뼈 하나, 그 뼈를 연상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실상 뼈 중에 뼈,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뼈 중에 뼈라고 생각하고 그게 갈비뼈라고 칩시다. 그러면 살 중에 살은 무슨 살입니까? 갈비뼈에 붙어 있으니까 갈비살이에요? 아니거든요. 여기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 너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내가 너이고 네가 나라는 사실. 남자가, 즉 아담이 여자를 보았을 때 전혀 다른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는 성적인 구별만 있는 것이지 서로 다른 개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람,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와 내가, 즉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개체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상을 이루어내야 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삼위가 되시는 것처럼 인간도 비록 서로 몸이 분리되어 있어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생각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렇게 행복하게 낙원에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어느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자에게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선악과를 범하게 되는 죄를 범했죠.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선악을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이전까지는 아담의 인생에서, 여자의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구별됨 없이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무엇은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이전까지는,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기 이전까지는 서로가 분리될 수 없는 그냥 한 인생으로서의 한 삶으로서 존재했던 것이었는데,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남자가 자기 아내 여자를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는 구별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서 따로 불렀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계속해서 보시면 창세기 3장 19절 20절에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처음에 아담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여자와 남자가 하나의 본질이라고, 하나의 본체라고,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변질이 되었나 보시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으로 취함을 얻었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예, 그렇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여자의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남자, 그냥 여자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그것은 그냥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구별일 뿐이지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체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부부와 자녀는, 부모와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는 하나인 것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면서 너와 나는 다른 인생이라고, 너와 나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여자분들 가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혼하시면 여러분의 이름보다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으로 불릴 때가 많죠. 누구누구 엄마. 그렇게 불려지는 게 여러분 혹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자녀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엄마가 그 인생의 본질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라 서로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서로의 각자의 인생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그런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부부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고 자녀 또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불행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지 않고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직접 다스려도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는 인간을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즉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대로 그 형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대신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강아지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얘기 있습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나 그 물고기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끝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세 가지를 맡겨주셨어요. 그 세 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간에게 이르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 그게 첫 번째 임무예요. 그 다음에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 그게 두 번째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충만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정복하라. 세 번째,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근본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을 살아가시면서 충만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뜻을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천도 못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첫 번째,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 땅 가득,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 아닙니다. 이 충만이라는 의미는 빈틈이 없어라라는 뜻이에요. 빈틈 없는 것이 히브리어의 그 의미에서 빈틈이 없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 때 이 충만이라는 것이 빈틈 없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빈틈 없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빈틈 없는 관계가 될 때에 그 인생이 충만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빈틈이 생기면 그 빈틈 속으로 악한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악이 있을 때에 틈이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주님을 팔 생각을, 예수님을 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생기니까 그 틈 속으로 마귀가 예수를 팔아라라는 악한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명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정복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복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싸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님, 자녀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니 무엇입니까?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그 악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악한 존재와 겨루어서 이겨야 되는지, 정복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정복하라라는 얘기는 악한 영과의 대항에서 그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도 하루하루 여러분 선한 증언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면서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러셨다고요? 충만하라. 두 번째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정복하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높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위에 있는 사람만이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실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분일수록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 나라의 가장 큰 모습이 누굴까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모습인 거예요. 국회의원이 맨날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 선거철마다 나와서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뽑히고 나면 목에다 힘주고 니들이 날 뽑았으니까 나를 이제는 섬겨야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섬기기 위해서 높은 역할과 지위가 필요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씀은 다른 의미로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심지어 자녀를 섬길 수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인생이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십시오. 남편의 종이요, 아내의 종이요, 부모님의 종이요, 자녀의 종이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시면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기억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